오늘은 우리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아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계속 말씀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이것이 가장 최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벨론에서도 선지자를 일으켜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미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에게 가운데도 선지자를 일으켜서 말씀하셨고, 오늘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주의 종들,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뿐만 아니라 많은 종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줄곧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 백성들 듣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내용이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이죠, 유다는 이미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 1차, 2차 침공을 해서 느헤미야와 뿐만 아니라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 뿐만 아니라 많은 지도자와 백성들이 이미 끌려가고 왕도 끌려가는 판국에 어떤 날 이 본토에 있었던 이 하나냐라고 하는 이 거짓 예언자 같은 사람들의 말을 이 백성들이 들었어요.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포로 기간이 되어지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아예 바벨론 땅에 있는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거주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하나냐, 이 거짓 예언자는 2년 안에 이들이 돌아올 것이고 또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는데 이 백성들이 누구 예언을 들었나요? 이 거짓 예언자의 말을 들었어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짓 예언의 말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의 내면의 소리도 듣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지 내 마음에 드는 말을 들으면 큰일 납니다. 가끔 우리가 그래요. 성경을 읽어도 내가 좋아하는 성경, 읽기 좋은 성경만 읽지, 때로는 딱딱하고 나에게 어떻게 보면 내가 듣기 싫은 그와 같은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도 않는 경향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반드시 균형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저주도 임한다. 이 저주에 관한 말씀도 우리는 듣고 순종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 또 내가 듣기 싫은 말 들었을 때 그것이 참이라고 하면 내가 고쳐야지. 그 듣지 않고 듣기 좋을 말만 들으면 망할 뿐만 아니라 극한 고통에 계속해서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적 분별력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 징계, 이와 같은 것이 임할 때 무엇이 최선일까요? 현재 일어나는 일을 보고 제대로 분별해야만 합니다. 17절을 다시 볼까요? 거기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자, 지금 이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요. 기근도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이미 일어났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본토에 있는 그 백성들은 우리는 괜찮을 거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곧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마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되겠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어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전염병, COVID-19 이것이 이전과 차원이 다르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기근뿐만 아니라 폭염, 자연재해, 홍수에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계속해서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가 둔감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사인이 일어날 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최선일까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의 목적을 생각해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자체도 목적일 수 있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아니하면 바로 그때에 뭐예요? 징계가 임하고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목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 목적에 어긋나게 되어질 때에 경고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임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징계와 심판이 일어날 때 왜 일어나는가 생각하며 분별력을 갖고 살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징계, 이 참 기상이변, 전염병, 전쟁 그리고 폭력과 같은 이 불안함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특별히 오늘날처럼 심각해진 적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늘상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다 보니까 둔감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 가야 할, 아니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최선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분별하여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선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목적 가운데 하나이지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 땅에 가든 어디에 가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한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고난, 어려움, 광야 통과할 안악자손 이와 같은 어려움, 광야의 어려움을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들여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 이 땅에서 의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선생이 되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직업은 관계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어떤 상황, 어떤 직업에 있었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느헤미야,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이미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서 한 일이 뭐예요?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신뢰해가며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해가며 살아가는 백성으로 우뚝 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은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분의 뜻 붙잡고 벌벌벌 떨며, 그것도 두려워하며 때로는 감사하며 힘들지라도 기쁨으로 순종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누려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